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 247쪽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헌신의 마지막 재능과 은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칼을 강도가 들면 뭐예요? 뭐라 불러요, 그 칼을? 똑똑하시네. 두 분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기라고 불러요. 흉기. 제가 안 입던 이 가디건을 입었더니 엄청 더워요. 주여. 정육점 주인이 칼을 들면 뭐예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군대에는 무력보다 더 강한 게 항상 군대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정신교육 시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총으로 자기 내무반 동료들을 쏴 죽이고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정신교육, 이 무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일병 때쯤 됐는데 0.4격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 전방 아니라 총알이 많이 있어요. 실탄을 늘 가지고 있는데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래된 탄을. 그래서 9발씩 20발을 땡기게 해줘요. 1년에 2번. 그러니까 그걸 쏴야 돼. 하여튼 그거 다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탄피만 있으면 되는데 그 탄피는 꼭 주워야 돼요. 왜 그런지 알죠? 탄피 하나가 총알 하나고 총알 하나는 사람 죽어요. 총은 내무반에 늘 거치돼 있잖아요. 그 시건 장치를 하는데 그거 사실은 맘만 먹으면 그냥 풀어요. 그리고 총 땅 쏘면 제가 진짜 이게 들으니 총알이 구멍이 요만해요. 5.56mm. 이거보다 작아요. 그게 딱 뚫렸는데 뒤에는 어떻게 돼요? 이만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총 맞고 이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가지고 있는 K2 소총 M16 옛날 거 전 안 써봤는데 처음에 훈련소에 써봤어요. 그 K2를 쓰는데 그 조그만한 총인데 총알이 요만하거든요. 그게 딱 몸에 맞는 순간 회전을 해요. 이게 똑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요. 그래서 16m에서 한번 밑으로 꺾이고, 그죠? 50m에서 한번 위로 회전 때문에 올라갔다가 100m는 정확하고 150m 또 올라갔다 200m. 그래서 총을 쏠 때 잘 쏘는 사람은 200m는 어디다 대고 쏴야 돼요? 가슴에 맞추려면 머리에다 조준해야 돼. 머리에. 200m 그 조그만 거 머리에 조준하면 가슴에 맞고 탁 사격장에서 넘어가요. 가까운 데는 100m 그러니까 정조준이죠. 똑바로 쏘고, 가까운 데는 하탄이 나니까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것도 약간 위로 쏴야 돼요. 그러면 팍 맞아요. 사람 살에 들어가면 회전력 때문에 안에를 확 훑어내면서 뒤로 구멍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폐, 심장, 허, 장기 이런 거 뚫고 나오는 거니까 팔 맞으면 팔 끊어지는 거고. 이 영화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게 살고 그러는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맞으면 죽는다. 맞으면 불구다.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거 쏘면서 훈련 받았는데 갑자기 훈련 정지가 됐어요. 봤더니 우리 민통선 안에 수색대대가 있는데 엄청 괴롭혔나 봐요. 0.4격 하는 날 뒤에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총알 쏠 때만 받는 거거든요. 다 간부가 옆에 딱 서서 쭉 서 있는데 이것을 열받으니까 20발을 뒤로 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다가 갈겼어요. 19명이 죽었어요. 19발에 뚫고 나간 것 같아. 내 생각엔
뚫고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겠죠. 물론 바짝 앉아있는 건 문제지만 그 얘기 듣고 우리 다 그냥 복귀. 그리고 계속 정신교육 받는 거예요. 몇 시간씩. 총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거라도 어디에 쓰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주면 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게 오늘 읽은 6장 13절의 표준세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주께 영광을 드려 사용할 때 비로소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럼 반대는 뭐예요? 다 흉기예요. 흉기. 우리가 가진 은사들, 재능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는 다 흉기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머리에다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했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풍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가 그런데 가지고 있던 돈 10만 원이 있는데 그 10만 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그러면 그 10만 원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유산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질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아까 정신교육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 그 사람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10만 원 없어지면 10만 원 없어진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는 단순히 물질을 나눠준 게 봉사다 생각하시지 말란 뜻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헌금 이 정도 했어요. 이거 했어요. 그러면 우린 다 헌신한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요. 나는 경제 능력이 없어가지고 헌신을 못해요. 교회에 봉사하지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헌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도 있어요. 다 재능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각양 은사대로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보세요. 마리아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그 마음이 들 때 제 손에는 옥합 한 병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옥합을 깨트려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그 결단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도 기억하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진 게 더 많았을까요? 난 그거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결혼할 때 써야 되는 옥합이 늘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있었거든요. 가난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 물었죠. 마음에 물었겠죠. 너는 뭘 가지고 있니? 예, 저는 2렙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를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니 주님 영광 위에 쓰십시오 하고 땡그랑 가진 전부를 드렸던 그 2렙돈. 지금 생각하면 얼마 될까요? 한 5천 원 될까요? 하루를 그거 한 끼를 하루를 살았다니까. 5천 원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 헌금을. 근데 주님의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한 말씀 하시는 바람에 이 여인의 이 작은 헌신이 성경에 기록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네 손에 든 건 뭐냐 물을 때 어떤 한 여인은 바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헌신하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욥바에 있는 모든 어려운 가난한 이들의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 줬잖아요. 바느질하는 솜씨를 가지고. 도르가라가 한 여인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돈 많이 주고 했던 그게 아니라 그 작은 바느질 한 땀 한 땀에서 정성을 들였던 그 사랑을 받고 베드로 사도에게 그가 헌신했던 걸 기억해달라고 말할 때 도르가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얼마나 될까요? 소록되어 있던 옛 성도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손가락 3개만 있어도 제가 강대상을 매일 닦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우리 손가락도 5개나 있는데. 김효석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중국의 나환자촌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한 나환자 교인이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도를 하고 있어서 무슨 염려가 또 있나 궁금했지만 묻지 않고 한 주가 지났는데 물어봤어요. 성도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네, 부끄러워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손가락이 보니까 이 9개가 이렇게 다 떨어져 나왔어요. 요 하나가 남은 거 하나가. 목사님, 제가 손가락이 2개 있을 때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2개의 손가락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살피는 헌신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제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 다 손가락이 없는 그분은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봉사를 마칠 때까지 이 손가락 하나만 떨어지지 않고 그때까지 붙여 주십시오. 제가 그분의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드렸대요. 조금만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울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일할 수 있도록 요 손가락 하나만 저분 돌아가실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10손가락 중에 손가락 하나만 남고 다 잃어버렸는데 영원히 붙어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내가 돕고 있던 그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손가락 하나만 붙여달라고 하는 그분의 기도, 몇 주간만이라도 헌신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매일 나와서 자고 일어나면 이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과한 욕심을 낸 걸까요? 그러면서 얼굴을 붉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른 투정을 할 때가 많죠.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드릴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여러분, 우리도 늘 얘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나이 들 때가 오고 진짜 못 움직이고 이 자리에 못 올 시간이 있어요. 와요, 반드시. 지금 내 손가락 멀쩡할 때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오지마, 오라고 그래도 못 올 날이 온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붙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전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더 대단한 인물이 되고 싶고 더 부자 되고 싶어요. 더 그래서 주의 일 할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야. 아니, 그럼 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 코에 호흡이 있는데 이 호흡이 떡 떨어지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날에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가 바느질이라도 할 줄 안다면 하다못해 우리 집사람은 못하지만 반찬이라도 만들 줄 안다면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아요. 야, 우리 땀펄교회도 뭘 좀 할까? 예배는 잘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예배 자리도 참 지키기 어렵고 그죠? 나를 위해 사는 이런 인생 말고 그래서 우리도 농한기회라도 좀 반찬 봉사도 하고 진짜 이 지역에 괜찮은 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가 재주가 있으면 그런 걸 할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몇 분씩 이렇게 하면서 한 10집이라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땀폴기 안 붙이고, 예? 그렇게 돕고, 좀 그런 활동들 말이죠, 그죠?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농번기 시작되면 숨 쉴 겨를도 없대는데, 우리 환경엔 그게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헌신이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헌신이 없이는. 근데 이게 사실 좀 훈련이 잘 돼 있으면 하겠죠. 시골도 농촌도 저기 어디 있더라. 여주 가니까 우리보다 더 시골인데 엄청 잘 섬겨요. 부침개 붙여갖고 가고 있더라고 이 룰이. 그래서 토요일 되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반찬 만들고 다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그냥 집 앞에 놓고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이러고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꽃밭도 하더라고. 꽃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힘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뭘 하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꽃밭을 갖고 있어요. 꽃밭. 동네 앞에 우리 땀버리면 버스 정류장 맨날 쓰레기 버린다고 막 그냥 거기다 붙여놓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가지고 거기다 그죠? 다 꽃밭을 조성해놔 봐. 꽃이 맨날 펴봐. 거기다 쓰레기 버리겠어요? 어려울걸. 저거 붙여놓으면 한두 달 가지. 내가 서울 인천에 있어서 아는데 카메라 끔찍도 안 해요. 누가 하나 이제 버리면 쌓이는 거야 또. 현수막도 바람에 찢어서 날릴 날도 오고. 그래서 어디 교회는 보니까 서울이 그랬대잖아요. 많이 모퉁이에다 버려서 마을에서 꽃밭을 가꿨대. 그 쓰레기를 안 버리더래. 플랜카드보다 꽃밭에 우리 땀폴리의 성도들이 가서 그죠? 다 그 나무로 그냥 간단하게 하자고. 거기다 그냥 꽃을 쫙 심어놓고 그래봐.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러면 거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쓰레기 버릴만 하니까 버린 거예요, 거기. 그 꽃밭을 하나 이렇게 좀 더 일찍 따라서면 땀펄교회 가서 꽃도 심고, 그죠? 한 달에 한 번 가서 다른 것도 또 이렇게 보고, 거기다 그죠? 사랑스러운 땀펄 마을 이런 것도 붙여놓고 금방이지 수백만 원 들겠어요. 그런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은 나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헌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가 대단히 많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저는 헌신도 억지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헌신하자 그러고 이런 일을 하자 그러고 모이시라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오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억지로 하는 헌신과 봉사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집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안 시키는 거지 그게. 억지로 만난 부모 만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 풀기 전에 잠도 자지 마. 이런 부부 만나면 걔네들이 그래도 인석을 한다니까. 예? 억지로 했는데 억지로 공부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붙들고 놓고 억지로라도 시키면 뭐 인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약을 억지로 먹어요.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안 먹어. 막 아픈데 안 먹는다는데 입을 그냥 어떻게 해요? 이게 아빠가 잡고 그죠? 해서 먹였어. 억지로 먹은 약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억지로 먹여도 효과가 있다고요. 골고다 언덕길을 가고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 거기 있다가 운도 없게 예수님 넘어진 데 걸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메고 갔어요. 억지로 맨 그 십자가 그 가정의 복이었어요, 아니에요? 복이었어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루포라고 하는 감독이 나왔어요. 아들 가운데 초대교회 감독이 나왔다고요. 억지로 했는데 다윗 시대 하나님의 법궤가 오다가 법궤가 말씀대로 안 매가지고 그냥 죽었네. 웃사라는 사람이 그냥 소가 끌고 가다가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탁 잡았다가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겁먹어가지고 그냥 저쪽으로 보내라. 나도 죽을까 겁나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맡아요? 다 겁나서 그러는데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방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태국 사람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안 가져가니까 자기 집에 모셔다 놨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문지기가 됐어요. 문지기 성전에 그 가문이 영원토록 그 충성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게 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헌신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아프리카에 강물이 아주 센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처음 갔을 때 봤더니.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물살이 있어서 어떻게 건너냐 그랬더니 다들 하나씩 큰 돌멩이를 가슴에 안고 오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다리도 안 없는 그 원주민이 그 돌멩이를 가슴에 안고 처음에 끙끙거리며 들고 오더니 그걸 가지고 물살을 이겨내고 건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겁고 등이 아프지만 큼직한 돌멩이를 힘껏 쥐고 건너야 휩쓸리지 않고 살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이유는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힘듦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새 속에 휩쓸려 가고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억지로라도, 억지로는 아니겠지만 내가 권사의 직분을 맡고 장로의 직분을 맡고 목사의 직분을 맡고 교회 안에서 부장의 직분을 맡고 그 도를 지어줬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처음엔 억지로 했지만 이게 자발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감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부장님이 맞더니 토요일마다 그냥 전도대 때문에 논산에서 오잖아요. 우리 요 땀벌 마을에 살아도 안 오는데 차 타고 한 25분 내가 밟으니까 20분 좀 걸리는 것 같은데 25분 천천히 잘 속도 맞춰오면 안 빠지고 오잖아요. 선교부장님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는 거지. 전도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선교부장을 시켜야 되겠어.
억지로 좀 오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사명감으로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정말로 안 하겠다, 못 한다는 말은 신중하고 신중하게 해야 돼요. 못 하겠는데 힘들어서. 아니, 됐어. 이제 다 내려놓고 와. 그만해. 너 여기까지야.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하나 헌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다른 일을 보내셔서 그랬더니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막 화를 내시면서 응? 네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놈아. 화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응? 나중에 그냥 화를 내셨어요. 화를. 그때서야 깨닫고 순종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지체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씨를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씨를. 마귀가 그 마음에서 씨를 가지고 간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랬어. 근데 그 순간에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에 해야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또 기회가 있겠지.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인데 놓쳐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참된 헌신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회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면 행동을 보여야죠.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전도 한 번도 안 나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누가 그것을 아멘 하겠어요? 예? 내가 안 하면서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전도 한 번 안 해보고 심지어 옆에 친구도 한 번 교회 나와보려면 말을 못하는데 무슨 부흥이 있어요. 영혼구원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가족도 전도를 안 하는데 무슨 부흥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헌신해야 돼요. 말한 것과 행함이 같아야 되는 것. 그게 진짜 헌신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못하고요. 다음에 할게요. 실력을 키워서 하겠습니다. 무슨 실력을 키워오시려고요? 지식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때는요. 내 지식이 생기고 내 고집이 생기면 지식이 생기면요. 경험이 쌓이면요. 고집이 생겨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해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내게 옳다고 내 경험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맞습니까?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요긴하게 쓰임받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게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나무 토막이 하나 있어서 쓰려고 그랬어요. 그 나무 토막 보고, 야, 내가 널 좀 쓰겠다 그랬더니 나무 토막이, 제가 이게 지금 형태가 엉터리라 조금 다듬어진 다음에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한참 있다 그냥 대패를 좀 밀고 뭐 이쪽도 밀고 그래갖고 나무가 좀 약간 나무 모양이 됐어. 그래서 야 지금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크단 돌이 하나 있다고 봐요. 야 저 돌을 써야겠다 그러는데
돌멩이가 아니라고. 내가 조금만 더 다듬어진 다음에 쓰시라고. 내가 모양이 이게 쓰실 만한 모양이 아니라고. 그리고 다듬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왔는데 딱 뭐라 해야 돼. 나무야, 네 그때 그 거친 모습으로 쓰여질 때가 있었어. 그래서 널 부른 거야. 돌아, 너를 모퉁이 돌로 삼으려고 내가 했는데 네가 너무 다듬어가지고 여기에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이제 필요가 없으니 가거라. 다른 돌, 다른 나무를 내가 찾아보겠다. 건축업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제가 다듬어요. 나중에 돈 벌면. 나중에 그 위치 가도 하나님 안 쓰세요. 미안하지만. 쓰시질 않아요. 왜?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셨고 하나님이 다듬으실 거고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때 불렀는데 아이고 그냥 자기 스스로 뭘 해가지고 쓸 수 없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건축가가 의도했던 작품이 있었는데 완전히 어긋난, 그래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쓰시려고 할 때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듬는 거예요. 내가 다듬는 게 아니고. 요즘도 그럴 때 있죠. 내가 다듬어져서 뭐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럴랑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다듬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만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듬어 쓰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시는 거예요. 큰 인물 됐다고 하나님 쓰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붙들리면 세상에 싫은 일이 없고 당신을 위해서 일하면 모든 것이 밝게 빛나리라. 당신을 생각하는 종에게는 힘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다시 없이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알버트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주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헌신하라 말할 때, 교회 안에서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말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주신 헌신에 그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시라고요. 억지로라도. 자꾸 바뀔 거예요. 자꾸 변해갈 거예요. 그런 복된 헌신. 지금까지 우리 헌신을 3시간 살펴보았는데 그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보면서 한 번씩 웃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땀벌. 이연배 원사 오셨네. 어이구 할렐루야. 예림이도 여기 와 있네. 어이구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 그 권사님 안 오셨냐? 예림아? 못 봤어? 아유, 못 오셨구나. 그렇게 헌신도 안 하고 그렇게 나중에 한다고 그러시더니 여기를 못 오셨구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바늘 하나밖에 없어도, 2랩돈밖에 없어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런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